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꽃 한 송이, 날아다니는 나비, 새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주눅들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리타분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메말른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과학의 놀라운 발달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제약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몬이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마술을 부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곳에 현혹되어 감탄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도 생명이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인간의 속임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화나 사람이 만든 철학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무명의 병신도들과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시몬이 보여주는 마술 때문에 놀라고 감동을 했지만, 왜 우리들 삶 속에 기쁨은 없는 거지? 왜 생명은 없는 거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차에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는 복음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뭔가 모르지만 가슴에 찡하는 것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싹이 나는 것 같은, 생명이 움돋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자기는 어떤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몬이 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가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현혹되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며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차칭 큰 자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러보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떠받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이죠. 오늘 성경은 그 시몬이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그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술사 시몬은 이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그러한 영적 힘을 빌려서 누구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스스로 자기를 큰 자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위가 있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사단의 영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을 자기의 지혜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상상도 못할 범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가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 나라를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정성을 보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부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오게 될 때 그 우상에 붙잡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니 사단의 영이 솔로몬을 지배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사단의 지배를 받던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사단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내가 봉사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생명의 광채가
내 심령 속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내 마음을 혼미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몬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은 스스로 자칭 큰 자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속에 비춰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들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혼미한 영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야, 사마리아를 주도하던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이 전하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야,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바뀐 거네.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자기 속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예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복음의 광채가 내 속에 비쳐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살아야 기독교인인데,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 사람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말라기 4장 2절 차례대로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왜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비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술 속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병이 일시적으로 고쳐졌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바로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한 이 재앙이 있어서 이 재앙.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어요. 그 뱀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마술을 부릴 때마다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이 마술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마술은 그들이 하지 못했어요. 이를 만드는 일에 이 마술사들이 이를 만들지 못했다니까요. 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를 만들어서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사람에게 짐승에게 이가 득실거리게 만들었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애굽의 최고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이를 만들지 못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마술사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들은 만들려고 노력해봤지만 마술을 부려봤지만 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낸 일을 보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에게 고백한다니까요. 마술사가 지금 시몬이 마술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자신을 자칭 큰 자라 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쳐대고 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두운 세력, 혼미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하늘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않았어요. 생명이 비치지 않았다니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뭘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도 시몬 마술사와 같이, 아니면 시몬 마술사의 마술에 현혹되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 여전히 혼미한 영이 나를 주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하늘의 광채가, 치료하는 생명의 광채가 내 심령 속에 비춰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시몬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을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쪽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주인을 바꾸겠다는 결단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에게 과거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채워야 될 결핍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과거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미래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울 건가? 그 결단이 없으면 오늘 시몬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들에겐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반쪽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옛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뭐가 부족한가, 결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미래의 결핍을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4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벗어버려야 복음의 빛이 그 속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사도들을 통해서 시몬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보통 성령을 받을 때 자기 이성을 초월해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코에서 콧물이 나고, 과거에 자기 잘못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고, 그래서 밤새 통곡하며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을까?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했어. 그런데요, 시몬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눈에서 눈물, 코에서 콧물 나면서 엉엉 울면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손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나도 모르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싶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껏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손을 들고 싶은 거예요. 이 모델을 오늘 요한을 제시해요. 그가 사마리아를 지날 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다 불질러 버립시다 했던 요한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처해서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가지 못하던 자, 미래의 결핍은 성령으로 채워질 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요한에게 성령으로 채워지니 혼미의 영이 떠나가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원수처럼 보이던 용납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듣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비아냥대지 않고 스스로 자처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서 함께 기도하리라.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아닐까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떤 상처를 입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비전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미래의 결핍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하나님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